네,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성경 이제 로마서를 쭉 이제 같이 볼 때 로마서는 편지긴 한데요. 엄청 설교적이면서 엄청 교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교리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로마서를 큰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나중에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이 없어서 그래.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움이. 자, 그러면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왜 이런저런 고민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역사를 보는 거죠. 역사를.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5장에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면 네, 이건 좀 일단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이 나왔을 때 아담은 어떤 존재였죠? 처음에 아담은 어떤 존재였죠? 일단 아담은 처음에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 그렇죠?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요. 자, 아담이 죄가 없었는데 사실 그 전에 죄가 없기 전에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근데 선악과라기보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선악과의 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죄가 생기게 됐어요. 죄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뭘 갖고 있었냐면요. 의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원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가지고 있더니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돼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이후의 행동들은 뭐예요? 왜곡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게 되고 여기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죽을 죄인이 되는 거죠.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날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는 그래서 그거를 소망하는 거야. 구약은. 이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왜곡되고 사실 왜곡되었다도 되지만 왜곡보다는 파괴된이 훨씬 나은 것 같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 행동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니까요. 죄가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야.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뭘 갖고 있어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이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나는 비록 파괴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소망하면서 살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담 이후에 죄가 점점 뭐 노아 때도 있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도 역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제 이후에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 갖는 믿음을 의롭다고 할까?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자기의 행동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믿은 거죠. 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걸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거든요. 어쨌든 구약 역사는 점점 뭐 계속 타락하고 반복하고 이 죄에 대한 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럴 때 이후에 이제 우리들에게 그 약속된 분이 오시게 되는 건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분 이름은 몰랐어. 그런데 그 직분을 소망하는, 그 직분을 예표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거죠. 이거를 단번에 성취하신 분이 계시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인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구약이 나를 얘기하는 거다. 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다윗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결국은 어떤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 이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 되느냐라고 되는데, 죄의 문제가 뭐 빼먹긴 했는데 여기서 제사 문제가 그럼 등장을 하겠죠. 구약엔 제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모세도 있어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해석해준 책이 누구냐면 히브리서예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약 역사의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정리한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얘기들, 당연히 이제 뭐 에베소서나 뭐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거를 우리는 대속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속죄, 대속.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에서 속해졌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사실은 같은 믿음이야. 우리가 그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분리하니까 어려운 건데, 이걸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 왜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분은 약속된 분이야. 그리고 이걸 다 세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같은 분이게 된 거고. 그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죄가 있어 없어요? 당연히 죄 있지. 죄는 있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지만 이 죄를 죄 없다, 즉 이 죄를 예수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죄는 실제적으로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있어요 없어요? 처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처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없는 자처럼 살라는 거야. 죄 없는 자처럼. 죄의 문제 다 해결했다. 그래서 너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러나 처벌이 없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칭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를 거예요. 죄는 있어요.
근데 죄의 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때까지는 다 처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예수님한테 던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전가를 하잖아, 양한테. 양 안 그려줘도 되죠? 양한테. 네. 양한테 해서 양을 죽이잖아. 어디서요? 레위기 16장 아사셀. 근데 아사셀 염소야 사실은. 근데 아사셀 염소든 소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 모든 제사는 내 죄를 예수님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속해 주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었을 때 우리는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교리랑 연결하면 중생, 새로 태어남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걸 믿는 믿음을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칭의,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이지만 처벌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의라고 하는 거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게 성화예요. 이제 요걸 이제 한꺼번에 그리니까 좀 어렵지만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이제 한데 거기가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니까 우리는 원래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래서 여기 우리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뭐 해야 되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잖아.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실까요? 조금 너무 어렵나요? 보충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 조금만 올려야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얘기는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대.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일단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언제요? 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죠. 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건 어떤 걸까요? 창세 전에, 왜냐면 아담이 거의 창세 때 사람이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로 작정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짓기로,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할 거를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날 말씀은 했지만 실제로는 창세 전에 아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렇게 구원으로의 선택, 네,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죄의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선한 일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을 때 아담이 뭐 했죠? 이 땅에서 뭐 했어요, 아담이? 아담 뭐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없고. 그 나쁜 거 말고 좋은 거부터 얘기하지 왜 이렇게 사람이 나쁜 거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야. 아담이 처음 뭐 했어? 이름을 지은. 이름 졌죠. 좋아요. 이름도 졌어. 또 사실은 우리가 제일 놓치는 건데 뭐냐면
아담은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이 무슨 뜻일까요? 동산은 뭐 알고 가든이니까. 에덴은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에덴 뜻이 있어. 막 우리 막 이렇게 누구 돌아가셨을 때 가는 장례식장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뜻. 에덴 뜻이 뭘까요? 네. 방송에 마이크가 이제 소리 비면 안 되니까. 네, 뭐라고요? 그쵸. 기쁨이요, 기쁨. 에덴 동산의 가장 관계가 기쁨의 동산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기쁨은 표현이고 가장 복된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거든.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선을 얘기하면 자꾸 깨지는 게 아담은 이름을 왜 줬어요? 하나님의 그 복됨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창조 원리인 거예요.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아담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파괴하잖아. 하나님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럼 이때부터 누구랑 가장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장 문제가 있지. 하나님 안 찾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에서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하고 죄 문제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생의 모든 인생에 집중이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예를 들면 동물 가죽옷을 입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야. 이 방법을 통해서만 나한테 올 수 있게끔. 그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되는 게 제사 형태예요. 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선한 일을 하기에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체제를 찾아. 하나님의 대체제를 찾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 우상에는요, 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성공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기타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한 게 모세 때 뭐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뱉어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뱉어낸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가나안 땅, 아니 그 에덴 동산에서 뱉어냈죠. 제사의 율법으로 해서 뱉어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또 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어디에 못 들어가? 그 성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게 지옥이지. 성에 못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돼. 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뭘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자기네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 거야. 자기네들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너무너무 부족한데 방향은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수준에 너무 높은 게 있지만 그걸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절한 방법의 수준에서 알려주신 건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누구랑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있다. 1차로 된 거고, 자, 2차로 우리는 죄와 싸우잖아요. 의롭다 칭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고. 우리는 다 이거에 대한 싸움이어야 돼. 평생이 이거여야 돼. 우리는 칭의를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이 삶을 살아요. 근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은 결국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일이 두 번째인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창조와 문화도 여기랑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갔을 때 완성된 하나님의 있을 때 영원히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창조와 문화가 만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미 충분히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 없어. 천국 가면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를 만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 찬양하는 문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나중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문제들 이제 조금 이제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거 한 학기 분량이에요. 이거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 세 학기 배운 거를 압축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고 교리적인 걸 제가 그래서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로마서 읽을 때 그냥 요것만 이제 이해를 하면 이단들 만났을 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배우고 있는 것 중에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에 뭐해요? 부르신다. 소명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중생을 해요. 배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배운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대속 사건이 있는 거고 중생을 해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born again. 그다음 거듭남. 네, 이건 이제 리제네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 중생한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더. 자, 그러면 순서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교리는 항상 논리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는 우리가 시간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차적인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할 때 키를 돌리잖아요. 운전 안 하나요? 버튼을 누르거나 키를 돌리거나. 자, 그럴 때 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다음에 이거 기어도 넣고 이걸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줄로 써야 될 때, 설명서를 써야 될 때 이렇게 하면 운전하나? 안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거 한 번에 내가 딱 옆에 타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붕 하면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설명서를 차근차근 해주는 게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어쨌든 회심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회복된 형상으로 우리가 양자가 돼요. 아들 된다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때 일어났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고 이 땅에서 삶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이 성화와 영화 사이에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뜻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견인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 순서가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뭐 빼먹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실은 이런 게 글로 쫙 풀어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지금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그나마 좀 보면서 이해를 하지만 로마서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스토리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담 사건, 아브람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근데 그거를 다시 좀 우리 수준에 맞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